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출애굽기 이제 32장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31장에서 이 32장으로 넘어가면서 사실은 성경의 분위기는 크게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집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31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고 광야에서 사실은 많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많은 험난한 과정들 속에서도 지금 이제 시내산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었고, 또 그들이 사실은 이 광야에서 32장 이전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앞에 실수들을 범합니다. 그러나 범죄하고 실수했지만 이 장에서 보여주는 것 같이 그렇게 중대한 결과를 내는 죄를 범하지는 않고 그렇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32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의 분위기는 사실은 크게 어둡고 엄중합니다. 그래서 31장에서 31장까지가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어요? 31장까지의 의미가 출애굽하고 이제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제 그게 마무리 지어가는 단계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전하실 말씀을 다 전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상태. 다시 말하면 십계명도 이제 두 돌판에 받아 모세가 내려오는 그 직전에 저질렀던,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말씀을 끝맺는 순간에 이제 이 엄청난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시내산 언약은 출애굽기에서 보면 클라이막스거든요. 그 출애굽의 클라이막스예요. 그 노예들을 해방시켜서 구속하여서 그 시내산에 이르러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체계를 딱 이렇게 완결하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너희가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이것을 이제 말씀으로 다 전하는 시점에서 이 일이 터져버린 거죠. 32장에 이르기까지 막 출애굽해서 훈련되지 못했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질서 안에서 생활하는 생활이 무엇인지, 예배가 무엇인지 익숙하지 않은 백성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내산 이 우상숭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도 참 많은 실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결과와 엄중함에 있어서 32장과 같은 결과에 이른 적은 없었다. 예를 들면 32장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은 참 많았죠. 예를 들면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일째 되는 날 안식일을 위하여 2배의 만나를 거두고 안식일의 만나를 거두러 가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런 말씀을 또 범하는 또 백성들이 나타났고, 그리고 그들은 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또 하나님 앞에 불평을 일으켜 또 백성들을 동요시켰죠. 그래서 그러나 이러한 범죄들이 32장으로부터 시작되는 사건과 같은 엄중하고 두려운 결과를 가져오는 일들이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32장으로 넘어오기 전에 나타났던 그 모든 범죄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도한 게 아니라 누가 이런 죄악들을 범했을까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딱 그 이틀치를 거두고 나가지 말아라. 그런데 또 나가고, 또 예를 들면은 고기가 먹고 싶고 또 물이 좀 부족해지면 또 물 달라고 또 막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을 누가 일으키게 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주도한 게 아니라 애굽인들 중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쫓아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 영화들을 만들 때 참 보면은 CG에 화려하게 잘 만들지만 내용을 보면 성경을 막 왜곡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상한 영화들이 많아요.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고 기술이 발달해서 막 기술을 가져와서 막 성경의 역사들을 영화로 만드는데 보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이 막 나와요. 그런데 예전에 기술이 부족할 때 만들었던 십계라는 영화는 참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도 거기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걷다가 물이 좀 부족하면 옆에서 야, 여기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우리를 고생시킨다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었던 게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출애굽할 때 그 하나님을 모르던 이방신을 섬기던 그 이방인들 중에 쫓아나온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동시켰어요. 충동질을 해서 자꾸만 그 범죄를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32장으로 넘어오기 전까지는 애굽인들이나 또 아말렉인들과 같은 그런 이방인들, 섞여있던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여호와를 전혀 모르던 자들이 급히 나와서 그 이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 신앙을 적응하지 못하여 이제 충동질을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혼란에 빠뜨렸다. 순간순간.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사실은 그 다수의 원망은 그 이방 족속이었던 애굽인들이 충동질한 그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순간순간 그렇게 흔들렸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역전되어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아주 큰 범죄를 저지른 전환점이 찾아온다. 실제로 출애굽기 32장부터 34장은 그 이전의 모든 장에서 언급된 것들을 다 합친 것보다 더 많이 죄에 대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횟수로 따지면 32장에서 34장에 죄와 관련된 그 히브리어 단어들이 11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11번. 그 32장, 33장, 34장, 3장 속에서 11번이 죄에 관련된 용어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장들에서, 그러니까 이전 장들에서 보면 모두 합쳐서 10번에 불과한 용어가 나온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우상숭배 사건이 상당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설교 자체가 이게 되게 어두워요, 지금.
이 장면 자체가 어두워요.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상황들을 제한적으로 지금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지는 그 순간에, 모세가 말씀을 받고 있는 순간에 지금 아래에서는 그 일들이 벌어질 때, 실상 그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보게 되면 참 답답한 이 현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학교 때 그냥 이야기처럼 듣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실제적으로 재현된다면 이게 거의 기가 막힐 일들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것을, 이 상황들을 생각하며 본문을 살펴보면 참 엄중하고 두렵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답답하다, 그런 모습들이 묘사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을 어떤 주석가들은 창세기 어디에다가 비유를 할까요? 그러니까 상황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 이야기는 다시 우리의 시선을 창세기 말씀으로 이렇게 시선을 돌려놔요. 그러니까 창세기 사건이 한참 지나고 이제 시내산에서 이제 사건이 일어난 거잖아요. 수많은 세월이 지나서. 근데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들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로 다시 돌려놓게 돼요?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상기되는 장면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다시 그곳으로 시선을 돌려놓는다. 창세기 2장 3장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행위 언약을 아담을 대표로 하여 인류와 체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그때도 언약을 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죄가 없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던 아담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죠?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약속을 주시려고 어떤 조건을 주시는데, 그게 뭐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아라. 순종하면 살고, 만일 따먹고 불순종하면 정령 어떻게 될 거다? 죽으리라.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은혜 언약을 맺었지만 아담은 무슨 언약을 맺었어요? 이게 무슨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이요. 인류의 조상으로서, 행위 언약의 대표와 머리로서 전 인류를 대표하여 머리가 되는 입장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셨다. 근데 그 언약을 맺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그 당시에 보면 은혜를 그 아담에게 지킬 수 있는 힘을 다 주셨고, 그래서 죄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죠. 거룩과 의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신 후에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상태에서 이걸 지키면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도 놀랍게도 그 은혜를 다 팽개치고 뭐를 저질렀어요? 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반역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머리가 쓰러지면서 아담 안에 있는 로마서 말씀처럼,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두가 죄인이 돼버렸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원죄라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 청교도들이 쓴 그 주석들을 보게 되면 그런 주석들이 있어요. 과연 그 아담이 지음을 받고 어느 정도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흘러서 범죄했을까요? 그 성경을 잘 읽어보면 어떤 주석가들은 몇 시간 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명령을 주신 지, 지음을 받은 지 별로 시간이 흐르지 않은, 그 적어도 한 몇 시간 만에
범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그렇게도 써 있어요. 아마 그것이 단지 몇 시간 사이일 수 있다. 가능성이 있다. 주석을 하면. 근데 모르잖아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죠? 확실한 것은 상당히 신속하게 범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류는 죄 없는 상태를 오랫동안 경험한 게 아니에요. 죄가 없었던 아담도 마귀가 외부에서 유혹하니 그렇게 떨어져 내릴 가능성이 있는 존재였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없었어도. 그래서 파서빌러티는 있었다. 충분히 이겨낼 힘이 있었지만 힘을 주셔도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겨낼 힘이 충분히 있었는데 인간은 마귀가 유혹하면 그렇게 스스로 마음을 열어 쫓아갈 파서빌러티가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시내산 사건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요? 아담은 죄가 없는 상태에서 신속하게 타락했지만 애굽에서 건짐을 받고 예수의 이름을 믿어 구원받은 옛 언약 백성들이나 새 언약 백성들은 죄를 언제나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죄의 지배력은 죽었어도 그 죄의 잔재와 세력이 남아있다. 그죠? 여죄가 남아있다.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는 출애굽했지만 여죄가 남아있었어요. 언제 그게 폭발할지 모르는 그런 존재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그래서 사람이 첫째도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죠?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그 겸손이 뭐냐면 우리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자기 빈곤을 알고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 못한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의를 믿고 살아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리고 자기 판단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근거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의와 자기 경험과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는 정죄하지만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는 완전하기 때문에. 자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언제나 자기는 훨씬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냐면 선줄로 알면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라? 넘어질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내산의 백성들의 모습은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래서 참 우리는 그런 의식들이 중요해요. 어렸을 때도 이렇게 설교 듣거나 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얘기를 들으면 야, 그지, 이스라엘 백성들 나쁜 놈들,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근데 진정 은혜를 받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봤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어쩜 저렇게 타락할 수 있지? 그러면서 그래, 맞아, 이런 인간들이 참 많아. 그러면서 정말 절대로 보지 못했던 게 뭐냐면 나였어요. 아, 지금 이게 우리 얘기를 하는구나. 여기에 우상숭배 사건을 기록한 이유가 저 사건의 파서빌러티가 우리 속에 잠재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죄악에 빠질 위험성이 언제나 있다 없다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자기를 성찰하라고. 그래서 사실은 가끔은 책을 읽고 신문에 교회를 비판하는 수많은 기사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심지어는 교인들 중에도 이방인처럼 교회를 비난하는 자들도 있어요. 사랑 없는, 대안이 없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사실은 그걸 먼저 해서는 안 돼요. 언제나 그것은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가능성이에요. 자기를 먼저 돌아봐야 한다. 왜 창세기 3장 15절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속하게 타락한 것은 어디로부터 기원한 거예요, 사실은? 그 기원이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있는 거죠. 원죄. 원죄의 부패가 남아있다. 누구들 속에요? 성도들 속에. 용서받은 자녀들이지만 아직 그들 속에 원죄의 오염과 부패가 남아있어서 지금도 원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자범죄를 때때로 짓죠. 우리의 시선이 이 출애굽기 32장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시선이 창세기로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32장의 이러한 행위에, 이러한 범죄의 기원이, 오리진이 어디 있기 때문이에요? 원죄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범하는 모습도 매우 흡사하게 누구를 닮았어요? 그 조상을 닮았어요. 거의 내용도 똑같아요. 아담이 지은 그 범죄하고 거의 똑같아요. 사실 이 우상숭배 사건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교만이었어요.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것이 이방인들이 하면 노골적이고 신앙인이 이런 생각 속에 빠질 때, 자기가 주인이 될 때 삶에 교묘하게 이것을 이제 행하죠. 근데 내용을 보면 똑같아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행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건이 한 주석가를 통해서 이렇게 비유돼요. 32장이 왜 그렇게 악랄한 죄이고 어찌 보면 왜 이렇게 우리 속에 부패한 본성이 살아있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갖게 하는 이유, 그것은 이 범죄가 어떤 것에 비유되냐면 이런 모습과 비슷해요. 아까 아담이 하나님 앞에 지음받고 행위 언약을 맺은 거, 언약을 맺었다. 그죠? 언약은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언약은 뭐하고 비슷한 겁니까? 언약과 가장 닮아있는 인간의 제도. 결혼이에요, 결혼. 그죠?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 안에서 연합을 했어요. 그죠? 그런데 32장은 결혼식 날에 뭐 한 것과 같다고 그러냐면, 이 주석가가 32장은 결혼식 날에 그 밤에 간음을 저지른 것과 같다. 언제요? 결혼식 하는 날 간음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한할 만한 범죄였다. 아담이 저지른 죄. 그런데 지금 시내산 언약을 맺는,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계신 그 순간에 언약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이 거의 모든 그 말씀을 다 전하시는 그 시점에 아래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결혼식 날 밤에 간음을 저지르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이 저질렀다. 이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나 현재를 사는 모든 그 인류와 또 성도들에게 큰 의미를 던져주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 말씀이
창세기 3장으로 돌아가서 그 원죄를 다시 한번 되짚게 한다. 이유는 그것이 기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모습이 닮아있다. 몹시도 닮아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거죠. 그것을 깨닫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인류나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사실은 범하고 엄청난 시련을 겪게 되죠. 근데 또 사실은 그렇게 수순이 가요. 누가 중보를 해요? 항상 이게 누가 중보를 하죠? 누가 중보를 해요? 백성들을 위해서. 모세가요. 그러면서 중보자의 필요성, 그리고 그 중보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용서하시고. 근데 이 용서가 있었기에 산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일들을 겪으면서 사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우리들에게나 잊혀지지 않을 사건으로 이것을 경험케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뭐냐? 그거를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사건은 지나간 거지만 왜 그것을 기록해서 남겨두셨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것을 경험했던 그 사건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었었는가? 그 사건이 그들에게 가져온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그게 무엇일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남기고 갔냐는 거예요. 무엇이죠, 그게? 이 사건을 바로 깨달으면, 이 사건의 엄중함과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면,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 그러니까 설교할 때, 이걸 준비할 때 참 어둡다 느꼈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어두운 말씀을 기록해 놨을까? 그죠? 항상 즐겁고 행복한 얘기를 많이 기록해 놓으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어두침침한 이야기를 남겨 놓으셨을까? 기록하면 사실은 이것은 우리의 복을 위해서 남겨 놓으신 거예요. 복 중에도 어떤 복이냐면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연합과 교제 속에서 누리는 구속의 복을 위하여, 영원한 복을 위하여 이 말씀을 사랑하여 남겨놓으셨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남겨놓으신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되죠? 이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무엇을 도대체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그들의 가슴 속에 새기고 살아가기를 원했냔 말이죠. 그게 뭐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이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바르게 인식하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날도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다. 왜냐하면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그들이 늘 부족했던 그 부분, 그게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무엇을 위해 구속을 받았는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시 한번 잊지 않게 해주는 사건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그를 구원했는지, 어디로부터 구원했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했는지를 또렷이 깨닫는 그런 사건이었다. 왜 그렇죠? 이 사건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은 거예요? 바로 아담의 그 사건, 그 원죄, 그리고 그 죄를 너무나도 닮은, 그죠? 자기 조상을 너무나도 닮아서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재현하고 있는 그 원죄를 물려받은 그 죄인들, 그 죄, 그리고 하나님께 구속받았지만 그것이 지배력을 잃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끼치는 여죄로서 남아서 활동하는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게 하는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무엇에 답을 주죠? 이 말씀은 무엇에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답을 주냐면 항상 그걸 잊지 말라. 우리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로부터 구원을 하셨는지,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를 어떤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지. 그럼 그 답이 뭐죠? 바로 아담과 같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때 보여준 그러한 범죄와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다. 구원의 본질을 잊지 않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냐면 이것이 흐려질수록 우리는 범죄 속에 빠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또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게 된다. 창세기 3장과 출애굽기 32장은 구원을 받고 성화가 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말씀들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이것으로부터 구원받고 이것으로부터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속에 없는 게 아니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교만한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의를 붙드는 사람치고 자기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며 자기도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그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과 죄성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빈곤함을 깨닫고 살아가는 자들은 언제나 무엇에 목말라 있어요? 은혜에 목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하고 살아가면서도 끊임없이 이런 기도와 물음을 하나님 앞에 얘기하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또 이거 실수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해도 됩니까? 안 해도 됩니까? 하나님 제가 확신 속에서 이걸 하지만 또 이 일들 속에서 절 좀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저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저를 좀 붙들어 주세요. 기도가 간단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전에 답답해서 수개월, 몇 년 지났네요. 한참 지났네요.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나와서 딱 기도했는데 참 은혜를 느끼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는 몇 마디였어요. 혼자 기도드릴 때는 그런 기도도 나는 은혜스러운 것 같아요. 무슨 기도였냐면 하나님 앉으니까 근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근데 진실되게 기도했어요. 근데 딱 이거였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거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만히 좀 앉아있다가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어났어요. 기도가 몇 마디로 끝났을까요? 4마디로 끝났어요. 사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사실은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죠.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용서받을 것밖에 없어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또 살 길이 뭐냐? 하나님 궁율밖에 없어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그리고 무슨 기도를 했다고요? 반드시 해야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와주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지 하나님이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감사합니다. 그러고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도록 이 구절을 기록해 놓으셨다. 남겨 놓으셨다. 사건은 지나가고 많이
성경이라는 기록된 말씀을 우리에게 남기셨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봐야 그 진리를 알게 돼요. 그리고 구속받은 백성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목적지에 그 다다를 때까지 싸움이 무엇인지, 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다고요? 신앙은 하루 이틀 냄비 근성의 신앙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루 이틀의 신앙이 아니요, 1년, 2년 신앙이 아니다. 무슨 신앙이죠? 일생의 신앙이다. 일생을 분투하는 삶이 남아있다. 근데 우리의 싸움이 뭐냐? 그게 바로 아담이 저질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그 행위, 그 마음, 그 정욕, 그것이 우리들이 일생 싸워가야 할 성화의 길에 놓여진 싸움의 대상이다. 적을 똑똑히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38선이 갈려있지만 우리는 종전이 아니라 뭐예요?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뭐가 이렇게 계속 있어요? 철책이 갈려 있어요. 왕래도 못하고, 다시 말하면 1950년대에 일어난 전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이 비극이 벌어지고 있어요. 총을 쏘지 않으면서도 계속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적대하는 총성 없는 전쟁을 지금도 벌이고 있다. 참 비극이죠. 이게 사람도 허리가 잘려나가면은 고통을 당하고 죽는데 나라가 반토막이 나가고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슬픈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일은 없어야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현실인 걸 어떻게 해요? 근데 중요한 게 성도들도 지금의 구원은 다 끝난 것이 아니라 일생의 싸움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가?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그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가 늘 염두에 두고 싸워나가야 될 바로 그 주적이 누구인가를 또렷이 인식하고 가는 거. 그게 뭐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따라 얘기하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바로 그것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이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여죄의 그 본질은 바로 아담이 저질렀던 죄와 원죄의 부패함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바로 그것이 바로 죄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본래의 모습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한 우상숭배가 보여주고 있는 일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해석해야만 그것이 특별한 사람들, 어떤 특별한 신을 모셔놓고 그렇게 숭배하는 사람들의 범죄가 아니라 일상 속에서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범죄일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의 일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지를 이 사건이 각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스톱이 됐고 그것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지만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될까요? 안 될까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사를 읽으면 이것이 벌써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초대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났고, 교회사를 읽으면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고린도 교회 같은 데서. 그리고 고대교회사를 넘어 중세교회사로 가면 이런 일로 가득하고요.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2세기 만에 또 이 교회들은 장로교회고 뭐고 다 자유주의에 빠지고 이 세속주의에 빠져서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교회의 말씀, 신앙고백, 교회 질서, 그리고 그것을 담는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거기에까지 이르는 교회의 형적을 따지고 보면 장로교회의 형적을 가진 교회들이 많지 않다. 이것은 멈춰진 사건이 아니라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 그리고 현대를 사는, 지금을 사는 우리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반복되는 그러한 일들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기 위하여 이 말씀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물려받게 된 그 원죄와, 그리고 그 원죄의 샘으로부터 솟아나는, 그걸 무슨 죄라고 해요? 자범죄.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액추얼 신. 우리가 거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무엇으로부터 구원이에요? 기독교 복음은 바로 그것의 근원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의 경우는 죄의 지배력이 죽는데, 그러나 그 죄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서 여죄라는 것이 역사한다. 일평생 성도들 안에 잔존하는 이 죄로 인해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그것과 싸우고 그것을 죽이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어디로부터 구원받고 무엇을 위해 구원받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지를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도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됨으로부터 구속을 받기 위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답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을 겪으며,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런 죄를 경계하며 싸우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구나를 다시 한번 이 사건을 통해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 그들이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경계하며 싸우고 분투해야 하는지를 절실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구속된 그 백성들 속에 원죄의 부패가 남겨져 있으며, 어느 순간인가 그 잠들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흐려지는 순간에 무참히 넘어지고 말게 됨을 이 사건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라는 게 1년 지나가는데 참 이 코로나가 참 힘든 게 너무 변화무쌍해서, 근데 그 변화무쌍한 건 다 그죠?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아요. 막 이제 조심하면 이렇게 줄어들었다가 바이러스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또 방만해지면, 그래서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젊은이들이 많이 퍼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원인이. 지난번에는 그 신천지, 그리고 또 지난번에는 또 그 광화문발, 그리고 이번에는 사실은 할로윈데이 이후로, 그리고 젊은 그 청년들이 그 유흥업소나 술 먹고 놀고, 그러니까 이제 보면은 다 이유는 있어요. 근데 안 보이니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보이면 참 좋은데 안 보이니까 확 일어나면 또 이랬다가 또 안 보이면 느슨해지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지금 반복, 이렇게 1년을 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안 그런 교회도 있지만 교회만큼 또 열심히 방역하는 데가 없어요. 꾸준하게. 우리는 그렇게 막 흐트러지진 않잖아요. 식당에서나 술집처럼. 근데 어찌됐든 간에 왜 그게 그렇게 변화무쌍하냐면 안 보이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런다. 근데 우리의 영적인 삶이라는 것도 사실은 안 보이는 영역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면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이 없이는 보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적인 세계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건데 무엇으로만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엇이 없이는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무엇으로만 볼 수 있어요? 성경하고 믿음이죠. 성경이 없으면 못 보고, 성경이 있지만 믿음이 없으면 또 못 봐요. 믿음이 없으면 쇠기에 경일기예요. 근데 믿음이 있고 성경이 있으면 우리는 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때때로 잠들고
때때로 흔들리고 그럴 때 우리는 뭘 못 봐요? 이 사실을 보질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한다. 말씀을 집중하고 믿음으로 깨어서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3장과 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이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러한 역할을 하는 구절들이 성경에는 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반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기 3장 그리고 또 이런 사건을 보여요. 거의 다 어두운 사건들이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복이 되는 사건이에요.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어디로부터 구원받아야 하고 무엇을 위해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이 무엇과 함께 싸워가야 하는가. 그걸 가르쳐줬던 또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상기시키는 말씀이 어디 있죠? 노아의 방주 사건. 이렇게 하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죠? 맥락이 같아요.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은 게 뭐예요? 언제나 지금을 사는 자들에게 노아의 방주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 그것과 싸워가야 한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노아의 가족들, 믿음의 사람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또 그 노아의 자손들이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고 자녀를 낳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노아의 사건을 경험했던 그 사람들의 자손들이 결국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건을 잃어버리니 하나님이 또 무슨 사건을 또 기록해 놓으셨어요? 바벨탑 사건. 그럼 바벨탑 사건도 똑같은 사건이라고요. 그죠? 인간이 하늘 꼭대기까지 오르려고 탑을 쌓았는데 하나님의 언어를 흩어서 다 그냥 무산시켜버렸다. 그러면서 창세기 11장 끝나버려요. 창세기 11장의 의미가 뭐예요? 똑같아요. 사람들이 원죄 속에 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하다.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 사건 딱 끝나면 누가 나타납니까? 아브라함이 나타나죠. 창세기 12장. 노아의 사건, 원죄의 사건, 그리고 바벨탑 사건의 대안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구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죠. 앞에 그 어두운 사건들을 인식해야만 누구의 나타남이 복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타남이. 그 어두운 죄악 속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예수님의 그 새 은혜의 언약을 맺기 위하여. 아브라함은 은혜의 언약을 맺는 공적인 인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민족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공적인 의미에서. 근데 아브라함의 의미는 다 어디에 있냐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아담이 넘어졌고 노아의 때 수많은 인류가 보여줬던 죄악, 바벨탑이 보여준 죄악,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부르셔서 성취된 사건이 홍해 사건이잖아요. 큰 민족을 주겠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 또 누가 범죄를 해요? 바로 그 장본인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 약속을 받았던 언약의 백성들이 범죄를 한다. 그러니 그들은 다시 한번 또 깨달아야 되죠. 어디로부터 구원받았는지, 무엇과 자신들이 끊임없이 싸워가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인류 구속의 약속을 주시는 창세기 12장 사건은 철저히 그 앞에서 나왔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뒤에서 나온 그러한 타락상, 그것에 대한 대안이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창세기 12장 사건은 이러한 인류 타락과 아담 안에서 타락한 인간들에 대한 대안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자손들 역시 이 죄와 무관할 수 없으며 그들은 이 죄를 죽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으라고 부름을 받은 무리들이었지만 언제든지 이 죄의 파괴력에 쓰디씀을 맛볼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게 언제예요?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이 사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계명을 깨뜨리는 중에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고 있는 그 순간에 아래에서는 너무나도 엄중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중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그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 안의 요구를 결코 지킬 수 없는 존재들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거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 말씀을 지키겠느냐니까 백성들이 다들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지키겠습니다. 우리가 잘 지키겠습니다. 그랬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거를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니까 다들 두렵고 떨려서 도망갔잖아요. 멀찍이 뛰어져서 누구를 보냈어요? 중보자를 보내. 중재자가 필요하구나. 모세, 예수님을 예표하죠. 우리가 직접 못 나가는구나. 중보자가 필요하구나. 근데 실제로 그 일이 입증이 된 거예요. 또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게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게 뭐죠? 항상 우리 안에 이러한 파괴력을 지닌 죄성이 우리 속에 있구나. 언제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으니 누구를 의지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자예요. 중보자가 전하는 말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중보자를 붙들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용서를 받아야 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하시는 성령님의 은혜를 받아야 이 길을 갈 수 있구나. 근데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싸우면서 가는 게 성도의 순례의 길이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어요. 하늘 본향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삶은 죄와의 처절한 투쟁의 과정으로 점철됨을 인식해야 했습니다. 엄중한 율법 앞에 죄의 실제를 경험할 때 유일한 살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인식하게 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죠. 그리고 오늘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깨달아야 할 성경의 가르침이기도 한 겁니다.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교회는 바로 자기의나 자기에게 속한 힘이나 지혜나 도덕성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을 절실하게 겸손하게 의지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요. 죄와 싸우고 넘어져도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 회개할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서론적인 얘기들을 마치었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렇다면 이 사건이 오늘 우리가 전한 말씀은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러나 죄성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가르쳐 주는지를 그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주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우상숭배 사건 속에 그 행위 속에 태도 속에 마음 속에 그것이 어떠한 그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어떤 행동 속에 의미들을 담고 그렇게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분석하고 또 그 교훈들을 살펴보면서 또 설교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돈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 주신 말씀 속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절히 경험했고 또 성경에 기록한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과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남긴 거예요? 이 사건이요?
어떤 것을 남겼습니까?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어디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았는가? 어디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그죠?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받았는가? 그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싸움과 투쟁이라는 것이, 추구함이라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가? 그것을 절실히 가르쳐주는 본문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이제 이 우상숭배의 구체적인 양상들을 살펴보면서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넘어짐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원죄를 돌아보며 또 구원받은 성도들 속의 여죄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항상 어디로부터 구원받고 또 무엇을 위해 구원받고 또 우리 구원받은 자들이 추구하며 분투해야 될 그러한 대상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깊이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돌아보며 또 이 말씀들이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터가 되어 죄를 지니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또 회개하며 또 죄와 싸우며 또 주님 앞에 순종하는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더욱더 충만히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